올해는 유난히도 봄이 빨리 온다고 생각했더니 그런 우리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한 주간 추운 날씨 때문에 다들 당황스러우셨죠. 네, 저는 막 길에서 미끄러질 뻔도 하고 그랬는데 겨울이 가기 싫다는 몸부림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봄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고난의 상징처럼 다가오는 오늘 예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40일 동안,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교회의 전통이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요한복음의 보도를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공간복음 보도에는 종려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로 되어 있고 그것도 흔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만 했는데 이 공간복음에는 그 어린 나귀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매우 중요한 기사로 다룬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 따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 마을인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갈릴리는 캐나다로 치면 PEI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변방에 속하는 곳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의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벌였으니 무사할 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만 머물렀다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이 인류의 미래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난 속으로의 행진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팔렉스 루이 룰리에라는 프랑스 화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찾아본 작품 중에 그나마 이 작품이 성경 기사에 입각한 제일 근접한 작품이어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작품 보시면서 이랬겠구나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은 나귀를 탄 모습으로 오신 평화의 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교였던 감람산 박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2명의 제자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 올라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 이전 시대부터 왕들은 보통 말이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왕이 말을 타는 경우는 전쟁 중일 때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귀는 평화의 시기에 탔던 동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어른 나귀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가 아까 교도문으로도 함께 읽은 말씀인데 이거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평화의 왕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거와 말과 활을 없애고 민족들에게 참된 평화를 선물로 줄 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겸손하여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나 친구가 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 고난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가장 중심, 가장 핫한 곳인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참된 평화가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 주어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대두된 평화를 말하라면 팍스 로마나를 들 수 있습니다. 팍스라는 말은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로마의 평화 시기를 일컬어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룩한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 평화는 전쟁과 억압, 폭력, 죽음, 식민지를 통한 평화였습니다. 힘으로 이뤄낸 평화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평화와는 완전 반대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진정한 평화는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보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겸손함으로 평화를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을 타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에 깔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따르면 그때 대다수의 무리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냥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왕을 맞이하는 의식에 속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증언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선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같이 왕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는 행위는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행위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사람들이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복종하겠다는 자신들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길가에 이렇게 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그곳에 임하게 되리라고 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상징적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만왕의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능력의 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구절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도 보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을 왕이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시라는 뜻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찬송하기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천사들이 땅에서의 평화를 노래했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천사들이 평화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서 하늘에서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로마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평화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있을 때 비로소 하늘에도 평화가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경배를 조금도 금하지 아니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경배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온 백성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달리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에게 제사하면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급히 자기의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행위를 말렸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기에 이런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경배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이 입성은 구원 완성을 향한 고난의 행진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늘같이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다면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예수님 행렬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군중의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서 여러 가지로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그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의 평화와 가장 높은 곳의 영광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인용한 다양한 문구는 분명히 군중들의 다른 표현이지만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이 군중들의 외침은 놀랍게도 사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의 외침은 온전한 의미로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제한된 관점에서 다윗의 정권을 연상시키는 그런 정치적 실체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누구냐? 이러한 질문에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누구라고 외치시겠습니까? 2000년 전 갈릴리에 오신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대답, 우리의 외침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늘 그렇듯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자신들은 통제할 능력이 없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무리를 진정시켜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선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해달라, 꾸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들이라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다른 반응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행진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셨지만 그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곧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적대적인 소리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기쁨으로, 환영함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 고난의 행진에 함께하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의 행진을 왜 하셔야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심은 메시아로서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백성에게,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몰랐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고난스고리의 행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로 가셨지만 그것만이 인류의 생명을 얻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찬송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2000년 전의 나깃한 모습에 대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시당할 모습이다, 이렇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은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갈 길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 영혼의 목소리로 주님께 경배를 돌립시다. 다 함께 마가복음 11장 9절 하반절 말씀을 고백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